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개봉주안교회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처음 온 우리 새가족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현대를 가르쳐서 흔히 정보화 사회 혹은 지식의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현대는 정보와 지식이 넘치는 시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검색하면 금방 자료를 찾을 수가 있고, 또 찍은 또 동영상, 또 자기 어떤 이메일, 이런 거를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사진과 동영상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상상도 못하는 거죠. 수백만 건이 될까? 수천만 건이 될까? 수억 건이 될까? 어마어마한 정보와 동영상과 사진들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신문이 사면으로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8면 되더니 그 다음에 12면 되고 최근에는 40면이 넘습니다. 그 40면이나 그러면은 10장이잖아요. 그만큼 세상의 정보와 지식이 많은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영악하고 똑똑한지, 요즘은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한 70% 내지는 한 80% 가까이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학사, 웬만하면 석사, 또 웬만하면 박사학위들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30년 전, 뭐 40년 전 이즈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럼 뭐 대단하고 굉장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참 죄송하지만 그냥 발에 걸립니다. 박사학위가. 그만큼 학위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고학력 시대, 그리고 정보와 지식이 넘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지식과 그리고 또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지식과 정보의 사회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건질 만한 그런 정보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가 넘치지만 정말 내게 유익하고 내게 생명을 주고 정말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와 그런 지식은 대단히 희박한 거예요. 마치 장마철 6월, 7월 이런 장마철 되면 물이 쏟아지면서, 비가 쏟아지면서 뭐 강마다 하천마다 흙탕물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뭐 길바닥에 물이 지천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물난리가 나지만은, 그렇게 물난리 속에서 정말 마실 물을 찾기는 어렵듯이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살면서 우리는 정말 건질 만한 그런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시대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지만 정말로 건질 만한 그런 자료가 참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참된 지식과 참된 정보를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발견,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식과 이런 정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5년도 6월 첫 주일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전도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서 흰 가운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놓이는 마이크, 뭐 종, 이런 강대상, 또 여기 피아노, 이런 도구들과 이런 물건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물건이 아닌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물건들도 누군가가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공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잘 만들어서 이런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피아노도 어느 누군가가 설계를 하고 작업장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이런 피아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늘 하나씩 다 갖고 있는 이런 휴대폰도 이것이 누군가가 설계하고 엔지니어들이 이걸 머리 싸매고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휴대폰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물건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그런 작품인 겁니다. 이렇게 하다못해 마이크, 강대상, 이런 피아노, 이런 것들도 누군가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이 태양계, 온 우주 만물이 어느 날 저절로 만드는 것인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설계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지고 주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구가 매일 24시간마다 자전을 하잖아요. 해는 동에서 떠서 낮에 중천에 떠 있다가 저녁에 서로 치지 않습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가 자전을 하죠. 24시간마다 한 바퀴 태양을 중심에서 365일 동안에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시계도 정확한 기기고 휴대폰도 정확한 기기라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무슨 휴대폰이나 시계를 뛰어넘는 정밀한 기계인 거예요. 이 지구가 24시간 자전하는 것이 한 번도 이것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시계는 고장나면 멈추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지구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이게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24시간은 이런 주기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겁니다. 365일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해는 뭐 367일, 어느 해는 400일, 어느 해는 좀 빨리 돌아서 200일 만에 돌고 그렇게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정확한 기계와 같은 이런 지구와 이런 태양계와 우주 만물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전능한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지고 주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가 만들어지고 주관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고, 이걸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걸 보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흔히 뭐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조그만 존재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를 만든 이 놀라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우리 사람이 뭐 원숭이에 의해서 진화가 되고 무슨 동물에 의해서 진화가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정교하게 빚어서 거기다가 그 코에 생기를 집어 넣으셔서 인간이라는 이런 존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에 건질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지만은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고 세상을 만드시고 설계하고 만들고 모든 것을 정밀하게 주관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깨닫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고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겁니다. 사람이 왜 불행해질까? 사람이 왜 고독함을 느끼고 사람이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왜 사람이 방황하면서 세상을 살아갈까?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살 6살 먹은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공휴일날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어느 놀이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울면서 이 아이를 찾아 돌아다니죠. 이 아이도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이 아이를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입에다가 사탕 하나 물리고 손에다가 1,000원짜리 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이 아이를 달랜다 그래도 이 아이에게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1,000원짜리를 쥐어준들, 입에다가 사탕을 물어준들, 이 아이는 아무것도 기쁘지 않고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는 잃어버린 엄마와 잃어버린 아빠를 만날 때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만날 때 이 아이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사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삶의 행복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 존재를 깨달으면서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 내 손 붙잡고 난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행복하고 가치 있고 기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 존재를 깨달으며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세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삶의 미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경험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우리는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데 그 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서 사람이 왜 죽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부활 다음에 심판이 있다, 심판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다, 이거를 말하고 이런 지식을 말해주는 그런 정보와 그런 지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사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사람은 왜 죽을까요? 늙어서 죽을까요? 병들어 죽을까요? 사고로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성경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다. 딱 부러지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감정으로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쌓이고 쌓인 이 죄가 누적되어서 그 결과로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다일까?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좀비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되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렇게 섰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선하게 살았기에 영광된 몸으로 부활되고 건강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평가를 받을지라도 저주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면류관을 받으면서 잘 살았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믿음으로 살았구나, 칭찬과 면류관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그 세상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는 정보와 지식은 세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왜 죽는지, 부활이 있다는 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심판과 평가 있다는 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고 그 다음에는 부활될 것이고 인생을 7, 80년, 8, 90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믿지 아니하고 악하게 자기 욕심과 혈기로 사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죽지만 그 다음에 영광된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은 저주의 심판이 아닌 생명과 칭찬과 면류관의 심판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참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은, 그리고 우리 만물의 영자이고 우리 존엄한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피조물은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결점이 있습니다. 항상 결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명품 자동차라 그러면은, 우리는 슈퍼카 그러면은 수억 원 하는 슈퍼카도 있습니다. 수억 원 하는 5억, 6억, 7억 하는 이런 엄청난 슈퍼카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보통 중형차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주면은 중형차 한 대 사지만은 뭐 그런 중형차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슈퍼카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렇게 5억, 6억 엄청난 돈을 지불해서 슈퍼카를 하나 샀지만 그것도 역시 피조물인 까닭에 그것도 역시 완벽한 작품은 아닌 거예요. 뭐 한 1, 2년, 2, 3년
타고 다니고 한 5, 6년 정도 타고 다니고 거의 만 10년 정도는 그냥 무사히 별일 없이 타고 다닐 수 있겠지만 그 차가 무슨 10년 이상을 굴러다니고 20년 이상을 굴러다닐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시간 지나가면서 성능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여기저기 흠집도 가면서 명품이라고 하는 슈퍼카라고 하는 그 명예를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약점은 결점이 있습니다. 그 결점이 뭡니까? 우리 속에 욕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심이 있다는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람 속에 복잡한 욕심들이 꿈틀거리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것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약점인 거예요. 물론 욕심과 욕망이 선한 방향으로 역사되면 좋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공부를 해서 무엇을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욕망,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잘 일으키고 싶다는 어떤 욕심,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을 좀 번듯하게 멋지게 기르겠다는 어떤 거룩한 욕심, 그런 욕심과 욕망이 거룩하게 선하게 이것이 발전되어 가고 다듬어지면 좋지만은 우리 속에는 욕심들이 대부분 그렇게 선하고 발전적인 것으로 발동되지 않습니다. 악하고 나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항상 이게 잘못 사용됩니다. 우리 속에는 수많은 욕심과 욕망들이 있으면서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야망과 탐욕이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탄 마귀는 우리 가운데 찾아서 뭘 건드리는가 하면은 우리의 약점이 욕심을 툭 하고 건듭니다. 툭 하고 건드려요. 그 툭 하고 건들면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동되는 것인가? 죄가 장세해서 사망을 낳고 그렇게 됐지만은 이 죄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게 발동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약점, 우리의 욕심이 있고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툭 하고 건드려서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뒀지만은 동산 한복판에는 선악과만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 거짓된 욕심이 꿈틀댑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만큼 지혜스럽고 탐스럽기도 하다 하면서 그런 욕심과 탐심이 꿈틀거립니다. 그때에 사단이 툭 치면서 먹어봐라. 그럼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과 약점, 사탄이 툭 치는 이런 두 가지의 이런 메커니즘이 역사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짓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사단이 공중 것을 잡고 죽음과 저주가 이 세상에 찾아온 그 동기가 그런 동기가 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동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 근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참 어두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하면은 30대 멀쩡한 부부가 이제 30개월 된 아이, 30개월 해봐야 뭐 3살 아닙니까? 3살 된 아이를 때려서 죽였다. 이런 뉴스가 지난주에 나와 있습니다. 저 어디 울산인지 어딘지 뭐 이 사람들이 부모가 술 한잔 먹었겠죠. 그리고 애가 무슨 뭐 달라고 그러든지 무슨 뭐 졸립다 그랬는지 뭐 그러나 칭얼댔겠죠. 그 칭얼대는 그 30개월 된 아이를 애비가 때리고 애미가 때리고 그래서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가 난 새끼를 지가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아니 30개월 돼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지 새끼를 지가 때려서 지가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이고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은 모르는 인간의 그 속에는 어리석음과 그 약점이 역사돼서 지가 난 새끼를 지가 죽이는 이런 일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낮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며칠 후에 또 이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30대 어떤 가정주부가 남편과 별거하면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냥 남편의 애도 아니겠죠. 낳으면서 하루 지나서 이거 얘 길러 먹기가 막막하고 자기 살기도 부족하고 얘 기르기 막막하니까는 이제 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애 지 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아서 질식시켜서 죽이고 죽은 아이를 뚫뚫 말아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지 고향 저 전라도에 고향으로 택배로 보냈다는 거예요. 죽은 지 새끼를. 이게 지금 지난주에 우리 선진국이라는 말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이렇게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정말 이런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믿음 없으면, 예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내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언젠가는 죄로 말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기 혈기와 자기 감정과 어리석음 속에서 살면 지가 낳은 새끼 지가 죽이고, 지가 낳은 새끼 지가 죽이면서 그 시체를 택배로 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어리석고 방탕한 그런 현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죄로 말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로 정리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이시기에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어느 순간 이 땅에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뒤덮고 있는 3대 악죄,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정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고 깨달을 때 인간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성령 받아 인간다운 삶, 생명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비전이 있고 소망 있는 삶을 그때서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지난 지가 벌써 1년 됐습니다. 1년 되자 중국에서 제2의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양자강을 건너던 유람선이 뒤집어져 가지고 400여 명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른들이었다는 겁니다. 뭐 효도관광하면서. 우리 세월호 사건과 똑같아요. 선장이 먼저 빠져나오고. 그런데 보세요, 작년에 어떤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양자강에서 뒤집어진 그 배 사건도 그렇고, 인간의 어리석음의 결과인 거예요. 인간의 약점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작년 우리 세월호 사건도 그 학생들 수백 명을 태우고 그 물살 빠른 그 남해안을 지나가면서, 그 진도 앞바다 남해안을 지나가면서, 아이고 조심스럽게 좀 운전을 하고 그래야지, 이 배도 중고 배였잖아요. 중고 배, 이걸 무리하게 증축을 하고 또 무리하게 과적을 하고 짐을 다 이렇게 꼼꼼하게 묶어야 되는데 묶지도 않고, 배 운전을 누가 했습니까? 기관 선장은 빤스바람에 맥주 마시고 있고 25살 먹은 이제 견습생 여학생이 그걸 운전하다가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의 결과인 거예요. 무사하겠지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만에 무사하겠지? 천만에요. 우리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사하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만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만나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뭐 그렇게 시신을 뭐 애들 쥐가지고 고향으로 택배를 보내고 세월호 선장을 욕하지만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양장에서 배가 뒤집어진 것도, 아니 기상청에서 몇 번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 분다, 물결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는 좀 이거 운행이 좀 어렵다, 안 된다, 그만해라, 좀 며칠 있다 해라, 몇 시간 있다 해라. 안 듣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움직이면 얼마인데, 이게 노인네들 잔뜩 태웠죠. 한 번 움직이면 이게 머릿수대로 계산될 거 아닙니까? 이 두 당 얼마인데, 이게 머릿속에 그런 게 맴도니까는 뭐 중앙정부에서 기상청에서 뭐 하지 말라 뭐 하라도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음과 그런 약점과 그런 것이 발동돼서 결국 배가 뒤집어지고, 선장은 또 지가 먼저 사겠다고 거기도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책임과 인간의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만나세요. 이것이 인간이 정확하게 걸어갈 길이고, 하나님 만날 때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와 삶의 기준과 삶의 소망을 내가 예수를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물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길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 죄산 받는 길, 심판을 면제받고 지옥을 면제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길, 인간답게 사는 길, 소망을 품고 사는 길. 이것이 뭐란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아 너희가 다 죄로 말면서 죽을 수밖에 없지, 내가 네 죄를 대신 가져갈 테니 네가 죽어야 될지 내가 대신 죽고, 네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어줘서 죄의 문제를 정리할 테니까 나를 믿기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죄산 받는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영생을 누리는 길, 바로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변화무쌍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손바닥 뒤집듯이 세상이 이치는 나날이 갈리고 세상 풍조도 인기도 유행도 다 갈리지만 변함없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변함이 없고,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로 죽었다는 것 변함이 없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세상 오늘 끝장 나도 변함없는 진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동시에 말씀하시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는 생명인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지만 생명이게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 이것이 바로 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된 예수를 내가 깨닫고, 생명된 예수를 내가 가슴에 영접하고 깨닫고 믿고, 그럴 때 우리는 죄사함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과 축복이 그때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개봉중학교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교회를 처음 난 우리 모든 새로운 가족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면서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서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하나님 만나서 인간다운 삶, 가치 있는 삶,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